오늘은 예수님께서 주신 부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창립 예배를 부활주일날 드렸습니다. 부활주일날 오후에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작정한 것이 뭐냐면 매해 부활주일을 창립주일로 기념하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행사를 2개를 1개로 줄인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고요. 하지만 매해 부활절을, 그 메시지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가 세워짐을 기억한다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해 부활주일을 창립주일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념하게 됩니다. 그렇게 1주년을 사실 좀 기다렸어요. 그런데 지난 부활주일이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창립을 하고 1년이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우리 좀 함께 좀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립 감사 예배를 오늘로 이렇게 모여서 드리게 된 겁니다. 원래 매해 생일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이가 태어나도 첫 돌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해 기념을 해서 같이 이렇게 모였는데 첫 창립주일을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사실은 좀 했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 다른 1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사실은 좀 했었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보면서 믿음에 대한 부담이 왔었습니다.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예수님께서 주신 부담, 믿음.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그대로 제목으로 한번 삼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담을 주세요. 분명히 믿음에 대한 부담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든 아픈 사람을 만나든 죄인을 만나든 계속해서 푸시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헌신인 것 같고요. 재물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헌신에 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아니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바로 믿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계속해서 너의 믿음, 너의 믿음입니다. 너의 믿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보면서 과연 믿음이 뭘까? 예수님이 부담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요, 앞으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를 기대하는 것. 요한복음이 복음서들이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라고 꼽는다면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사실은 평안한 중에 하신 말씀은 아니죠. 고통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가 희망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희망적이에요. 분명히 희망적입니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현재의 고통에 집중하셨다면, 지금의 고난과 고통의 아픔에 집중을 하셨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이 메시지가 다 이루었다라는 메시지가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들을 때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 라고 우리 고백할 수 있지만, 가만히 그 고백을 듣고 있자면, 예수님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고 있고 구원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제자들에게 잘 전해졌을까요? 고통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희망을 노래하는 것, 미래를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원래 이 표현도 사실 맞진 않지만 본업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직업을 찾아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추격자를 피해서 꽁꽁꽁 집에 숨어서 문을 닫고 지내게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망적인 메시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요, 미래 없었습니다. 기대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삶 가운데서 미래가 고백되어지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이 똑같죠. 현실이 어둡고 무겁고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너무 아프니까,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니까 거기를 쳐다보기에 급급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잔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 아픔을, 내 힘겨움만 묵상하고 바라보고 낙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은요,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많이 아프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선언과 같이 내 고통을 묵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앞으로 하나님 분명히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별게 없어요. 뭐 오시는 분들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교회가 따뜻해 보인다, 뭐 교회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셨냐, 다 좋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교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뭐 제가 보고는 해드리지만 교회 잔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엄청난 능력으로 막 사람들 카리스마로 휘어잡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페이스북이나 다른 데서 하는 말이 있어요. 뭐 찬양이나 뭐 좋은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그 다음에 좋은 말 쫙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화장실 있는 교회를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누가 생각하면 되게 바보 같은 얘기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우리 김유엽 성도님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상가 7개가 1층에 화장실 1개를 같이 쓰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이면 제가 샴푸에 그 수세미를 잡고 열심히 문질러서 변기를 다 닦아냅니다. 깨끗하죠. 여러분들은 주일날 한 번씩 가시면 깨끗하네 이걸 경험하실 겁니다. 하지만 7개 상가들이 같이 쓰다 보니까 대단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가끔씩 벌어집니다. 예, 놀랍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계시죠? 예. 제가 그러면서 꿈꾼 게 뭐냐면 우리 교인만 사용하는 화장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닦아서 내가 이렇게 덜 억울하지. 다른 사장님들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 억울해한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닦으면 또 금방 너무 더러워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제 꿈이 되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다른 교회 가면요, 왜 여기 화장실 있어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참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단독 화장실을 갖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금방 될까? 이거 금방 되게 힘들어요. 사실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다는 거죠. 늘 꿈을 꿔요. 대단한 역전의 꿈을 꾸죠. 그 이만한 역전의 꿈을 꾸면서 복권을 긁어보는 분들도 있고 로또를 이렇게 맞춰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대단한 꿈을 내 때는 못 이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이루리라 하면서 자식을 막 지극정성으로 과하게 교육하고 때려잡는 학부형들도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그게 금방 나타납니까? 쉽지 않아요. 지하에 있는 개척교회가 1층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게 어렵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우리 인생이 10이었는데 50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우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을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말. 저는 그게 그냥 나온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미래는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미래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비전의 사람들,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죠. 인생은 동굴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다. 어둡지만 그 터널은 끝이 나고 밝은 길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세상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살림이 더 좋아질 겁니다. 사업장이 잘 될 거예요. 자녀들이 잘 풀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게 우리 삶인데요. 그쵸? 그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간 그 미래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곳에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외로움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린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힘들지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우리 터널을 잘 지나왔습니다. 앞으로 주어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1년이 또 있어요. 10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그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믿음은 뭐냐? 세상과 다른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힘든 삶이에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저마다 형편과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힘들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요,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가정이 화목해도, 직장과 사업이 잘 나가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누구나 힘들고, 그래서 위로와 격려가 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위로와 격려에 늘 목마른 사람일 뿐입니다. 한 사람일 뿐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한번 놀리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외모 부심이 강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 번씩 이제 원빈 이야기를 한번 하니까, 제가 원빈처럼 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보면 좋더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 또 원빈 이야기네, 이렇게 외모 부심 있으셔 하셨는데, 글쎄요,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영화 아저씨 얘기하면서 원빈 얘기했죠? 바뀌었어요. 요즘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또 다른 빈에 꽂혔습니다. 현빈에 꽂혔어요. 현빈에. 네, 둘 다 빈이긴 한데, 야, 저렇게 키 크고 잘생기면 세상에서 뭐든 다 하겠다, 뭐 이런, 저건 사기 캐릭터야, 뭐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드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현빈, 원빈은 여기서 잘생긴 사람, 제가 그냥 잘생겼네 이런 사람이고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 누구 닮았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여러 번 들었어요. 처음에 이제 한두 번 우리 사랑하는 여집사님 몇 분은 눈에서 이미 레이저 날리고 있어요. 또 누구 얘기하려고 저러나. 네. 처음에 한두 번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런가, 제가 그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임영웅 닮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또 피식거리는 소리 들리네요. 그래서 저 임영웅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나와서 1등한 사람이라면서요. 간사님 너무 대놓고 막 비웃네요. 네. 제가 임영웅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는데 뭐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생겼더라고요. 착하게 생겼어요. 예, 그쵸. 이 사진 이거 뽀샵 다 하고 작업해준 거예요, 이런 거. 자, 제가 5번째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혹시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뭐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임영웅!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확신하게 됐죠. 좀 닮긴 닮았나 보다. 좀 화장 좀 하면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네. 어찌됐든, 자, 제 꿈은 현빈이었어요. 현빈이었지만, 현실은 뭐요? 소박하게 조금 올릴게요. 임영웅이라는 거죠. 소박한 위로가 임했어요. 사람들이 임영웅 닮았어요 하는데, 어찌됐든 연예인이죠. 잘 나가잖아요. 소박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습니다. 형편이 그래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샬롬,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인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너희들을 보니까 평안하지 않아 보이는구나 예요. 두 번째, 하지만 너희의 삶이 평안하길 바란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 예수님을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다 잊고 살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어떤 길을 걷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함께 걷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잊고 삽니다. 또 어떤 제자는 원래 본업으로 돌아가서 그냥 물고기 잡으면서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숨어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달려와서 이야기하지만 그럴 리 없다라고 부정하는, 허무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감격이
위로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먼저는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믿어주세요. 믿음의 선배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걸 좀 믿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믿어주세요.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되겠죠. 예, 넘겨주세요, 화면. 네. 하나 더. 네. 그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요, 자기가 직접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만나는 것이 쉽지 않죠. 몸부림쳐도 만나져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하지만 접촉점을 계속해서 만들어야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만나지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면요, 그냥 끝이에요. 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도 열어보고 예배도 참석하고 어렵지만 기도도 해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서 접촉점이 생길 때 우리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소소한 기적들이 삶의 기적인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난 시간 가운데 주님 주신 평안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그 평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주님께 맡기는, 그런 위탁하는 삶이 바로 믿음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셀프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죽었어요? 3일이 지났어요? 좀 일어나 볼까? 셀프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쳤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능력 있으니까 살아나셨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것. 스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의 시간, 죽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어요? 안 지고 싶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님 어떤 결정을 내렸죠?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은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위탁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예수님은 죽는 것부터 부활하신 것까지 하나님께 다 맡기는 위탁된 삶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게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요, 부담되고 불편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맡길 때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결혼할 때요, 대부분 사실 그렇죠. 서민들 삶이 번듯한 것들을 준비해서 결혼하지 못하죠. 저희도 똑같았어요.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그 어려운 중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준비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목돈이었는데 이건 하자. 그게 뭐였냐면 저기 건반을 사는 거였어요. 건반을 사서 집에서 치자, 예배하자.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분위기가 또 피아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딱 분위기가. 그 피아노를 쓰시던 거를 주신다는 분들도 몇 분 계셨어요. 그런데 피아노 받자니 공간도 그렇고 활용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내랑 고민하다 새로 사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어요. 신디를 새로 사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집에 있는 걸 저기다 갖다 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제일 미안했죠. 사실은 좀 미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좀 이제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좀 하나 사주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아내가 얼마 전인가, 여보 나중에 교회가 여력이 생기면 교회 건반 사면 저거 다시 집에 갖다 놓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사람이 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지 뭐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말은 못하고 빨리 알바를 한번 뛰자, 알바를 뛰어서 하나 사자, 이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진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지인 목사님께서, 목사님 요즘 힘들죠? 그래서 다 힘들죠? 라고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교회 말고 개인적으로 얼마를 보낼 테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보내셨는데, 아내랑 고민했죠. 이걸로 장 볼까? 어떻게 할까? 현실적인 고민이죠. 장 보고 그냥 한 달 잘 살까? 그랬는데 아내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 건반을 사자. 이때 건반을 사자. 그래서 며칠 전, 그저께 건반이 와서 집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네, 감사합니다. 저는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늘 빨리 채워주신다는 거.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 오셨을 때 집사람 피아노 치고 있었죠? 그리고 큰아이가 저기 PPT 하고 있었고요. 승민이 앉아있고 우리 집사님 계시고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이게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제 머릿속에 그 그림이 끝이었어요. 근데 한 6개월 안에 이렇게 모일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건반도 그렇고, 제가 늘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위탁할 때, 맡겨드릴 때 하나님 내 생각보다 빨리 나를 위로해 주시고, 왜냐하면 내가 약한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빨리 찾아오셔서 섬세하게 내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 나는 희생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건반을 여기다 갖다 놨잖아요. 하나님, 내가 개척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희생했잖아요 라고 투정 아닌 투정을 하는데, 내 삶을 드렸잖아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그냥 빨리 그것들을 채워나가실 것을 제가 믿음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흔적을 보면서도 여러분의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흔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서 지금도 주저하고 있는 헌신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흔적을 다시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에게 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야, 그런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린다면 참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맡겨드린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고 있는 거죠. 다 주님이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네요.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종종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내 힘으로 이 악물고 덤벼봤자 번아웃 돼요. 번아웃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 주님께 맡겨드리자. 그 주님이 결정하시게 하자. 나는 따라가자 라고 하는 것, 그 맡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맡김이 잘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삶은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나약한 삶이다, 사람이 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신세진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잘 맡기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삶이고, 내 삶의 고비를, 어려운 고비를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 맡기는 그 믿음, 어려움을 각오하면서도 헌신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오늘 나눈 믿음의 정의 뭐였냐면, 기대하는 것,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면서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게, 위탁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걸 제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자, 시작.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위탁하며 고통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자, 이걸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고통 속에서 막 셀프로 위로해요. 이게 되세요? 셀프 위로? 생각보다 무능력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예요.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졌을 때에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내가 고통당한다라고 느꼈는데 그 가운데서 소망이 생기고 샬롬, 평안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삶을 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창립하고 얼마 뒤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드렸던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진심입니다. 좋은 나무 교회가 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걸음으로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크는 것이, 잘 성장하는 것이,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소망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을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의 소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